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9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반드시 그리로 가시리라.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 하나이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 사람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무리로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 설교 본문은 9장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 되실 때에 9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꼭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유진박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대다수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는 유진박 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유진박 씨는 어떤 분이냐면 3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잡았어요. 3살 때부터. 그리고 당시로는 최연소 기록 8살 때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8살 때 전액 장학금을 받고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놀랍죠? 8살 때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리고 10살 때에 오케스트라 협연을 했을 정도로 줄리아드에서 아주 수재 중에 수재로 그렇게 이름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줄리아드 요청으로 하버드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이곳이 좀 남아달라 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16살 때에 줄리아드 스쿨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후에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때 엄청난 음악계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죠. 1999년도 MBC FM 골든 디스크에서 발표한 한국인이 사랑하는 역대 연주곡 32곡에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유진박 씨가 작곡한 드라마틱 펑크가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건데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진박은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대한민국 이 작은 땅에 이와 같은 음악가가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존재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폐인처럼 되어버린 모습에 종종 TV에 나오고는 했었습니다. 이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이 유진박 씨가 왜 이렇게 폐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 이것을 추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도 이 추적해 본 결과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매니저 K씨를 만난 이유부터였더라라고 했어요. 매니저 K씨와 만남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겼는데 2019년 6월 10일 MBC PD수첩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그 결론은 뭐였느냐 하면 그 매니저가 그 유진박 씨를 폭행하고 감금을 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 받은 모든 수익료를 갈취하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그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생과 고생을 했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것이 들통이 났고 현재는 지금 매우 좋은 지인들을 만나서 조금씩 음악을 재개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유진박 씨를 제가 소개를 하느냐 하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그 인생 속에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울하면 보편적으로 매우 좋지 않는 시각으로 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에 의해서 결국은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한 단면만 보는 거거든요. 오늘 잠깐 우리가 사울을 좀 배우려고 해요. 과연 사울은 누구냐? 사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오늘 1절 말씀에 사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9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르의 손자요 베고랏의 중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여기서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있거든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보면 이 유력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좀 별 필요가 있어요. 유력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예전에 그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억나죠? 보아스.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큰 가문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리고 지도력도 있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유지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할 때에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의 집안은 이와 같이 재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힘도 있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사울은 금수저예요. 뭐라고요? 금수저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성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자, 사울의 외모에 대해 설명을 해요. 사울은 매우 준수한 청년이다. 여러분, 이 준수하다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유순하다, 선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은총을 받은 자다. 사울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그 어렸을 때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보면 사울은 교만한 마음이 없었어요. 유순한 자였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준수한 청년으로 자랐던 인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만큼 사울이 준수하고 또 얼마만큼 겸손하게 잘 자랐느냐 하면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목양을 하잖아요. 목양을 하는 가운데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당시 이 암나귀는 우리 현재 보면 그 집안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방목 중에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집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킬로로 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오다 보니까 암나귀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기스가 안 거예요. 그래서 기스가 아들 사울을 부릅니다. 아들아, 암나귀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다? 너 사환 중 한 명을 데리고 그 잃어버린 암나귀 한 마리를 찾아오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아들 사울은 순종을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강원도, 아니, 경기도 양평에서 쭉 올라서 하남을 걸쳐가지고 이 송파로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 거리는 굉장히 큰 거리죠. 그런데 양평에서 하남에서 이쪽으로 오다가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럼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서 그 넓은 광야에서 헤매이고 있는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순종할 만한 아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살펴보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남시 전체를 뒤지고 양평군 전체를 뒤지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갔다라고 이야기한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은 넓은 운동장에서 반을 찾는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순종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사울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매우 좋은 사람이죠.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매우 난해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순종하면서 여기에서 함께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버지 기스는 많은 사원들 중에 한 명과 함께 사울을 동행해서 보냅니다. 결국은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많은 사원 중에 한 명을 그저 동행시켰겠죠. 이 사원에 대해서는 성경은 다른 기사가 없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전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출신이 없어요. 그랬던 그 사원과 함께 암나귀를 찾기 위해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다닙니다. 며칠을 찾느냐 하면 사흘을 찾습니다. 참 밤에 잠을 자지도 않고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열심히 찾는데도 불구하고 찾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찾습니까? 이미 죽을 수도 있고 짐승에 의해서 잡혀 먹힐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끌려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사흘 동안 찾았는데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은 야 우리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암나귀를 찾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할 것 같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사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그 사환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 사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가면 틀림없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환은 도리어 누구를 찾아가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은 포기하고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이상하리만큼
사환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환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역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도 그 출신도 기록해두지 않았다는 말은 그만큼 하찮은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환이 오늘 성경의 한 주인공인 그 사울이 거론하지 않은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면 분명히 해결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유사한 본문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있죠. 나병에 걸려 있어요.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가 이 주인 나아만을 보면서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저 나병을 고쳐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 소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소녀가 몇 살인지, 그 소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하찮게 여겨지는 소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입에서 무엇이 거론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론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어린 소녀나 그리고 사울과 함께했던 이 사환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신분은 낮고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울은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 걸렸던 나만 역시도 그 계집 어린 소녀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영적인 이끌림에 따라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있느냐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인생길에 있어서 누군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나에게 주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나를 그 길을 인도해주고 그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큰 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들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거짓 교사들도 있죠. 그들은 분명 동일하게 말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이. 그 거짓은 뭐냐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내 정체를 숨겨달라. 내 정체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백의100명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의 가르침이 뭐냐면 반드시 세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말씀 교육자 중심, 하나님의 사람 중심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요. 말씀 중심인데 교회 중심이지 않고
목회자 중심이 아니면 이거는 거짓 교사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사꾼이고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목사님, 목회자 중심으로 되어지는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은 그 사원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사무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무리로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견자에게로 가자라고 했을 때에 사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선지자를 만나려고 한다면 예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에서 사울의 신앙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었어요. 선지자를 만날 때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현장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합니다. 현 시대에도. 우리가 소득의 10의 1이나 감사는 어떻게 보면 선별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배 현장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게 그게 가장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게 주일헌금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바로 이 사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사울 안에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도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 역시도 어쩌면 그 마음속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환이 준비한 은 한 세겔 4분의 1을 준비하여 그걸 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위대한, 어쩌면 사무엘서에서 가장 주인공 된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4가지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20절 말씀 보니까 너가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 이야기를 했죠.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뭐 했다? 찾았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이다 라는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사기서부터 사무엘상 1, 2, 3장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사모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단어가 반복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했어요. 무엇을 요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바로 사울은 누구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이다.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이 왕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 왕이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져.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나와 오랫동안 이야기 좀 하자. 담화하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이야기 좀 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27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난 이후로 잃어버리던 암나귀를 찾았지요. 그리고 또 사무엘부터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도 듣게 되지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됐을 때에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사무엘과 사울이 길을 걸어가면서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어요. 그럴 때 과연
사무엘과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읽어보면 재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밤새도록 이야기했던 것 중에 꼭 했던 것은 뭐냐면, 너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던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사울이 오지 않았겠죠. 그죠? 잃어버렸던지. 그리고 너 주변에 그 사만이 영적인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로 가자라고 했던 그 일. 이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사무엘과 대화를 나눴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셔야만 했고,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이끌었는지 아마 조목조목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누가 필요한지를 아마 사무엘은 사울에게 알려주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저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4가지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암나기를 찾았죠. 왕으로 세움받았죠. 그렇죠? 세움받았죠. 그리고 그 위대한 이스라엘 선지자와 밤새도록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축복이죠. 그죠? 더군다나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막 춤을 추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울은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울의 인생은 어쩌면 정말 복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났죠. 영적인 사람도 주변에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와 같은 복된 이 만남 속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사울은 과연 하나님과 만났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10절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성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산당으로 올라갔다라고 기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결론이 등장을 할 겁니다. 먼저 당긴다고 한다면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예배의 현장까지 갔어요. 그 산당에 올라갔다고 하면 예배의 현장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이것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무엇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것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거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준수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해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 사건이 생기게 했고 사환을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어떤 사인을? 나를
만나자. 이 사인을 주시자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을 하셨을까? 첫째 이유,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그가 준수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키가 컸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유력한 집안, 금수저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준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월등히 키가 크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조건을 초월합니다. 누군가가 비교했을 때에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특별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된 점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조금 그렇게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로 팔아먹을 정도로 하면 그렇게 괜찮은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으로 표현하지만 다윗 역시도 자기의 부하 장군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 제자들, 예수님 정도라고 한다면 선별해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있었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선택했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대다수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가문적으로 볼 때도 그리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과 선택 속에서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겪게 만드셨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의 불기둥을 통과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을 단련시켰다라고 했어요. 단련시켰다. 그 시련을 단련해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 욥, 엄청난 연단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 쉽게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주인공 중에 한 사람 사무엘, 어쩌면 그의 사무엘의 인생도 보면 연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젖된 후에 어미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말이 이쁘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표현하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자예요. 2살, 3살 가장 엄마를 찾을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아이를 하나님 성전에 바쳐지잖아요. 그 사무엘이, 그 어릴 때 사무엘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엄마를 찾지 않았겠어요? 엄마 하지 않았겠어요? 1년에 한 번 혹은 예배 때마다 볼까 말까 하는데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눈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그거죠. 이 어렸을 때에 받는 충격은 엄청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엄마가 나를 버렸을까?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성전에 놔뒀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고민을 해오면서 현재에 만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쩌면 이 사무엘은 평생 이것과 싸우는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과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다고 한다면 사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사울을 통해서 그려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감당하지는 못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죠. 여러분, 여기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때로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옆에다가 두기도 하십니다. 전혀 싱겁지도 않았던 사람, 내가 무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도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심어놓고 계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순간순간 나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순간순간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기도 하고, 이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러한 사인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은 결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온유해서도 아니고 내 집안이 좋아서 내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록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만남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진박 씨가 잘못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잘못된 만남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만남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 역시도, 우리 스스로 역시도 하나님 잘못된 만남이 없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만남이 없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일 때만 내 자식이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체크한다고 해도 거짓말하는지 어찌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천사로 가장한 사탄인지,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인처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홀로에 방황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아니, 혼자 있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절망이라는 낭떠러지 앞에서 불가능이라는 거대한 담장 앞에서 네 갈래 갈림길에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총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지막 때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할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시는데 주님, 그 그림을 그리기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붙들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았다가 버림받는 사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신실하게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도 영적인 눈을 보게 하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